찬송가 112장,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 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왕이 되신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이 땅에 평화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고민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만나 주신 바와 같이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 오늘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바로 지난주와 같이 이어져서 함께 보았던 게 바로 사사기 5장, 4장과 5장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을 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았던 여선지자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사사기 5장을 보면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사기 4장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그녀가 심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상수리 나무는 왕권의 상징 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군락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드보라가 심판을 했다, 이 얘기를 보면 이게 바로 당시에 왕들이 했던 중요한 어떤 그런 업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소견이 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그르고 나도 그르고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일피일 어떤 그 판단을 미루고 그것이 마치 미덕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좀 더 나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판단을 미루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이 드보라와 같이 그렇게 딱 정해주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 드보라에게 이제 바락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제 그 사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 드보라 뒤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뭔가 조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아주 강력한 사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근데 그래서 이 바락의 이름은 여자 사사 드보라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의지치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분명히 그들의 사역은 우리가 알겠는데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그 선상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부터는 아니죠. 목요일부터 등장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실제 이제 사사기 9장까지가 전부 다 이제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 기드온을 보면 참 우리가 한심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기드온을 보면 항상 의심덩어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그런 그 선상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참여한 사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사람, 이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기드온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이 배경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바로 직전에 어떤 배경이었는지 우리가 보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사막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미디안 지역이 있었죠. 예전에 그 모세가 그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이드로에게 가서 그래서 그 아내 시보라와 함께 결혼한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 미디안이라는 곳은 사막 지역인데 그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실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적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그 경내에 있었던 그 기존의 가나안 세력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기드온의 적들은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던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적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자, 미디안 족속이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도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경외에 있던 적들이었어요. 실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겝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산적대 같은 그런 족속이었죠.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은 바로 그 아라비아 땅에 있었던 족속이었고, 그리고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학자들이 에돔 또는 모압 또는 아라비아에 있는 또 다른 세력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환란들이 있고,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환란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적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어떻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 하면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탁탁 쳐와서 그것을 홀랑 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입과 또는 건강과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의 곳간에 좀 모일 때쯤 되면 갑자기 큰 일이 그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죠. 외적인 그런 그 환란이 갑자기 임하면서 밖에서부터 다 털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뭐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고 또는 내가 뭔가 그 부족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의 측면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수험생이 준비를 했는데 시험 당일날 이렇게 망쳐버리면 그 속상한 게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곡식도 이제 벌어들이고 뭔가 이렇게 창고에 쌓을 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이 산적대들이 와가지고서 홀랑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절을 무려 7년이나 보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사사기 6장에서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굴을 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지내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자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도 이 포도즙틀은 이렇게 울타리와 담벽이 있고 이 뭔가 굉장히 좁은 곳에서 포도를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으깨서 그 포도주를 얻게 되는 즙을 얻어서 그걸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죠. 근데 그렇게 숨어서 개활지에서 그 타작을 해야 되는데 곡식을 이 개활지에서 까부르지 못하고서 그가 몰래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놈들 이스라엘 놈들 또 곡식 타작하네. 야, 가서 또 뺏자. 이렇게 뺏길까봐 그가 숨어서 이렇게 도리깨질 같은 걸 할 때도 숨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뺏길까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숨어서 이렇게 막 소심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했던 그 일이 그 옛날 과거의 추억으로밖에 없고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바로 전문맥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 드보라와 기드온이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좀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보라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재판을 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보라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에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자가 서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 사건을 보시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구원자가 함께 한 사람이었다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이제 분리되었어요.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교회를 말씀으로 제대로 이끌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 따로, 그리고 교회 행정을 맡은 사람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사도 이제는 점차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계속해서 몰락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배경 설명이 좀 많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뭔가 이 기드온이 뭔가 이상함을 직감을 하고, 여기 계십시오, 제가 금방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양을 그렇게 삶아 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떡을 무려 22kg나 해가지고서, 그래서 잔뜩 가지고서 그가 짊어지고 와서 그 사자에게 그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죽도 끓여옵니다. 국도 끓여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갖다 바쳤더니 이 사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국을 부어라. 자, 고기와 그 떡과 그 국을 이렇게 부어 놓으면 그러면은 고기와 떡은 뭐 불이 붙으면은 잘 탈 수 있겠죠. 근데 그 위에 국을 부었어요. 액체를 부었습니다. 타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 끝을 이렇게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번제와 같이 살라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기드온의 그 헌신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것이 타서 올라가면서 마치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사자가. 이게 나중에 삼손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모든 그 재물을 가지고서 그가 다 살르면서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이 장면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그 구원자들을 베푸시는데, 근데 그 구원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먼저 그 구원자를 만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만나시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이 기드온, 오늘 나오는 여호와 샬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오늘 만난 게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봤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악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인 우리가 빛 앞에 서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레카, 이렇게 임했어요. 여호와 샬롬 레카.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 샬롬 레카, 너에게 여호와의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제단을 이렇게 쌓는 것을 봅니다. 자, 갑자기 왜 제가 도대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다른 곳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서 특별히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였을까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을 바로 목전에 앞두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저에게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구원을,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던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바로 하나님,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 실마리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가 보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나는 너를 만나서 너에게 평강을 전한다. 내가 너희들이 멸절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전한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런 불안함을 넘어서 바로 하늘로부터 찾아온 참된 평강을 이 기드온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이제 전쟁 나팔을 불게 됩니다. 바로 다음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여전히 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미 죽고 죽어야만 했던,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우리의 목숨이 버려지는 것, 그것들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이 두렵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숨이 구원받았고 이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 때 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만나신 이 사건, 이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앞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이미 취하신 이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없으면 여전히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서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기드온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사용하시게 되는지, 이끄시게 되는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드온의 그 시기를, 우리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드온에게 하실 그 일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큰 용사로 삼으시겠다.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앞으로 사용하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시지 않고 그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여전히 나의 목숨이,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의 목숨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 땅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목숨이 나의 것이 아니었지요.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지요. 내가 그것을 혹시 잊고 지냈다면 주님, 나로 다시금 주의 것임을, 나의 목숨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의 구원의 도구로, 구속의 도구로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분리된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점점 더 혼탁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해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주께서 주의 구원의 때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저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아버지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진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속기 있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들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여호와 샬롬의 자리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아버지 우리가 가졌던 아버지 그 자리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